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항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얀마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며 예배 회복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찬양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찬양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CTS 뉴스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항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를 향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국내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태아복지재단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회 총연합뿐만 아니라 전국 16개의 미얀마인 교회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리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미얀마에 가족과 친구를 둔 교인들은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미얀마인 목회자들은 기독교 단체의 후원과 모금 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현지 미얀마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마를 바다에 다녀와라 투수다운에 lunguele 가ukhamare 나버디 마ရောက်နေတဲ့ အိမ်ဒီမီးရှို့ခံရလို့အိမ်မရှိရမရှိတဲ့လူတွေများစွာရှိနေပါတယ်။စာဝတ်နေအားလုံးကိုညီပေးဖို့ပေါ့နော်။နောက်ပြီးစိတ်ဓာတ်ရေးရမြင့်တင်ပေးဖို့နောက်ပြီးစားဖို့တောက်ဖို့နေဖို့ထိုင်ဖို့အိမ်အားလုံးပြင်ဆင်ပေးဖို့အတွက်တောင်းလျှောက်ချင်ပါတယ်။ 이날 참석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유혈 사태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저항 의식이 식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투쟁하는 국민들을 보고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가 민주화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독교회가 중추적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글과 미얀마어로 작성한 7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미얀마 민주항쟁을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과 새로남교회가 준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미얀마 목회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정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고 있는 바란제일교회를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뻗어나간 아름다운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바란제일교회. 1974년 설립된 후 여러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교회에 김종택 목사가 부임하며 교회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2000년에는 새성전 부지를 매입해 지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종택 목사는 과거 태풍으로 교회 종탑이 무너지는 등 여러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한 소망을 품었다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양적 성장보다는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이제 교회 오면은 마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유료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다 열심히 협력해서 지금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추구해서였을까? 현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예배를 3부로 나눠 드리는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매주 토요일 교회를 찾아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좀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사실 저도 주중에 예배를 좀 쉰 적도 있거든요. 신앙을 좀 이어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배를 시간을 좀 나눠서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하고 있고요. 좀 가까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서 조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3살인데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예배를 다들 사모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고,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하는 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또 과거 한국교회는 교육, 문화, 예술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선도해 나갔지만 현재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통렬하게 회개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그 가족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기초가 되는, 그래서 다시금 말씀 사경 운동으로 바꿔져야 되고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택 목사는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뜨겁게 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는데요. 한국 교계도 침체된 찬양 문화를 다시 깨우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TS가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 K가스펠을 통해 찬양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역대 케이블 TV 최고 시청률, 역대 예능 시청률 2위를 기록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최전성기를 맞은 시기, CTS가 침체된 찬양 문화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총 상금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K가스펠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장르 불문으로 찬양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스터 트롯 준결승 진출자인 트로트 가수 뮤직어왕이 사회자로 나섭니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관련 학과 교수진이 나서 눈길을 끕니다. 뮤지컬 명성왕후 영문초연 감독인 김문정 뮤지컬 감독, 가수 양동근, 알리, 배다해, CCM 아티스트 연평한 작곡가, 시인과 촌장 출신 하덕규 교수, 장경동 목사, 전주대학교 김문택 교수, 가수 루카,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 모스틀리 필하모닉 박상현 지휘자, 찬양 사역자 전용대 목사, 최미 선교사, 김석균 선교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함께합니다. CTS는 모든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찬양의 멜로디가 대국민 위로의 행진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리가 한국교회에 흘러넘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4월 23일까지 CTS 홈페이지와 K가스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선 일정은 5월 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찬양의 활성화와 기독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1회 K가스펠. 첫걸음을 앞둔 가운데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일반 국민 가운데 53%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목회자와 일반 국민 모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와 같은 민족이니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개신교인은 일반 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라며 한국교회가 통일 관련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기독교 대학교 정체성 회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교회연합 사업위원회는 류영모 부총회장을 기독교 대학교 정체성 회복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류영모 부총회장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한국교회가 낳은 큰 자산을 잃고 있다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 정신과 자산을 지키는 책임을 한국교회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기념관 착공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착공식에서 한국기독교 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는 한국기독교 기념관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한국교회연합 최기수 사무총장의 인도로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의 설교와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천안에 들어서는 한국기독교 기념관에는 높이 92m의 예수상을 비롯해 성서박물관과 노아의 방주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북한교회 세우기에 신학적 기초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주최하고 통일소망선교회와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영락교회 이철신 원로 목사는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고 도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장 하충엽 교수와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림 목사가 논찬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와 역할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 성결교회 총회 본부가 지난 16일에 발생한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의 범인은 교회에 다니던 한 청년이었다며 이에 성도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인종차별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2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CTS를 통해 널리 복음이 퍼졌다며 미디어 선교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팬데믹 시대에도 CTS는 대한민국 성탄축제와 코리아 퍼레이드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행사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올해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약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사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고 관련 규약을 마련했는데요. 제노바시에서 시범적으로 약국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기념하는 박물관 설립을 위해 모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독립당은 큐레이터 고용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 11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박물관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동물건강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시험을 실시해 면역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연방 동물건강보호센터 산하 백신 생산시설에서 동물용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편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일이 남았지만 5월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허황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연합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무장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군부가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다른 무장 조직들을 비롯해 반군부 세력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병력을 합치면 7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소식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의 자초로 막혔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의 선체 부양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운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당교회 허영길 목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고 감사히 일하자며 적극적인 마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군산 개정교회 최용준 목사를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군산 지역 복음화와 지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지역 장로회연합회가 45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회무 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전주 은천교회 이창우 목사는 의문보다는 질문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전주 은천교회 최남규 장로를 전북지역장로회 연합회 45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당신의 눈물로 강단을 적셔라를 주제로 프레어 어게인 광주 전남지역 연합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의 영상 인사로 시작한 집회에서 예장 합동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 영성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7일 광명교회에서 시작한 연합기도회는 오는 6월 27일까지 지역별로 전국 10개 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순회 개최됩니다. 예장 합동 경북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경북 안동에서 13회기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지역 10개 노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대회에는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합동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세 차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필리핀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국내외 5곳의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막힌 선교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전국 시의 100주년을 기념해 발상지인 경북 안동에 기념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 포럼이 청주에서 2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의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자고 전했습니다.
상임대표 이종민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심의보 충청대학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했으며 한국교원대 김주성 전 총장이 주재 강연을 맡았습니다. 진리와 자유 포럼은 국가와 민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오후에 차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주 수요일이 평일인 만큼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